시편 6편의 주인공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이 수치스러워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수치스럽다는 것은 자신에 대해서 자책을 한다거나 스스로 정죄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슬퍼진다거나 단장이 끊어진다라는 말처럼 극한 고통과 비참함을 넘어서서 자기 자신의 존재가 지워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모든 신의 신이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존재를 지우려 하신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공식적인 예배 때에 인도자의 지휘에 맞추어서 그 당시 사용했던 현악인 스미닛의 가장 낮은 음인 8째 줄에 맞추어 부른 노래입니다. 다윗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깊은 비탄의 노래를 불렀을까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왜 이 노래를 공식적인 예배나 행사 때에 불렀을까요? 스스로 죽어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지우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소멸시켜 버리는 것을 느껴지게 된 때일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의 기억에서 지워진다. 하나님께서 나를 수치스럽게 생각하신다. 생각만 해도 두렵고 공포스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에게 이 확신이 없었을까요? 물론 이 확신은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늘 가지고 있었던 그 확신이 다윗의 내면에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1절에서 말하길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어떤 일 때문에 그랬을까요? 다윗의 피에 굶주린 사울에게 쫓길 때 겪었던 비참함? 아들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맨발로 도망하며 느끼는 창피함? 수많은 적들의 조롱과 저주로 인한 분노? 아니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의 죄가 드러났을 때? 아니면 자신의 죄 때문에 아무 죄가 없는 아들이 죽었을 때? 아니면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때?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치 떠난 것처럼 느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께서 다윗을 외면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시는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종종 영혼의 고통, 마음의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으로 나타납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사망 중에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는 것이 느껴지는데 몸이 아프고 정신 분열을 일으키는 것 같고 영혼이 떨린다는 말처럼 아무것도 판단할 수도 분별할 수도 없이 혼돈이 가득하고 밤에 잠들면서 내일 아침에는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되뇌이며 슬픔에 지쳐서 울며 잠들어야 하는 그 상황. 나를 잡아먹으려는 추악한 짐승 같은 대적들. 그들을 상대해야 하는 고통이 다윗을 짓누릅니다. 이 상황은 어쩌다가 깊은 물에 빠져서 살려고 허우적거리는 상황이 아닙니다. 누군가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미 깊은 물 속에서 자신의 조그마한 폐 안에 있는 한 방울의 공기를 내뱉지 않으려는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인생의 실패로 인하여 때론 악한 대적들로 인하여 벗어버릴 수 없는 삶의 굴레로 인하여서 자신이 사는 것, 존재하게 하는 마지막 그 무엇인가를
내뱉지 않으려고 뼈가 떨리는 고통 가운데 울면서 침침해지고 희미해지는 눈으로 인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시는 사람들이 다 그 인내의 시간들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사무엘도, 엘리야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그리고 예수님도 그 인내의 시간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유명한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여리고 성벽 위에 살았던 가련한 여인 라합, 룻, 그리고 마지막 식사를 하고 아들과 죽으려 했던 사르밧 과부와 감당할 수 없는 권력에 죽임을 당하고 포도원 빼앗긴 나봇 등,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마지막 호흡을 내뱉으며 인내하며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수치로 인하여 절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기 위한 대가를 십자가에서 충분히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하나님은 다시 등을 돌리지 않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엄청난 트라우마로 인하여 비만 오면 자신들이 소멸될 것 같아 두려워 떠는 사람들에게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으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존재를 자기가 지키려는 마지막 의지를 버립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흘리는 눈물,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어서 흘리는 눈물, 하나님께서 고개를 돌리시고 살펴주시는 눈물입니다. 그 울음은 기도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간구가 되어집니다. 그 울음과 기도는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처럼 되어집니다. 이런 고통 속에서 진짜 악을 향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거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라고 말만 하며 다윗이 망하기를 바라고 다윗이 가진 것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려는 종교적인 행위에 숨은 위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십시오. 주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께 어떻게 하셨는가를 생각하십시오. 복의 근원 하나님으로 인하여 대적, 악인, 원수보다 영원부터 마음으로 삶으로 복되어지게 됩니다. 우리를 다시 일으키는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다. 주 예수께서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수치와 비탄이 있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자신의 존재를 주 하나님께 맡기기를 간절히 바라며 선하신 주의 얼굴 앞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